오늘은 기적 시리즈 18번째 시간이고요. 가나안 여인의 기적. 네, 이 제목 역시 등장하는 여인의 호칭이 있어서 그렇게 정해봤는데 기적이 붙는 거는 사실 잘 안 맞는 제목이지만 그래도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기적을 맞닥뜨리는가라는 부분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니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다른 어떤 때에도 사실 예수님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 MBTI를 해보면 예수님은 어떤 유형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보통 MBTI 그랬을 때. 뭐 저는 MBTI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뭐 좋은 말로 하면 냉철하고 이지적이고 계획적이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참 말하는 거를 보면 사회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 참 어떻게 보면 독설과 같은,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뭐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설을 하는 거는 그럴 수 있겠어, 뭐 우리가 공감하는데 이렇게 딸이 아파서 찾아와서 얘기하고 있는 한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의 이 말투를 보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딸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 좀 분노가 치밉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도 쉽지 않은 이런 말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 가나안 여자 하나. 예수께서 일단 계속 움직여 다니시면서, 지난번에도 우리 무리를 걷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돌아다니시면서 많이 아픈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세요. 근데 오늘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서 예수를 불렀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로 시작하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 유대 사회에서 이 가나안 여인 하나, 저는 굳이 왜 한 명도 아니고 하나라고 했을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는 건가 싶기도 한데, 가나안 여자 한 명은 이 종교 사회로 점철된 유대 사회 속에서, 그리고 남성들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당시 배경에서 어떤 정도의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는 존재였을까? 그것도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의 한 여자. 사회적 시선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네.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보여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죠? 외국에서 온 여인. 저희 외국에서 왔네요. 자, 외국에서 온 여인. 그런데 자식이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있는 여인.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여자가 사실은 가까이 와서 그 혈루병 여인처럼 이렇게 스쳐 만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여인은 어쨌든 자기 이야기가 그렇게 들려질 거라고 생각한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그 지경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거리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봐달라고. 그러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이제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담았겠죠. 그런데 23절이 기가 막혀요. 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을 기록자가 적은 데에는 사실 예수님이 못 들러서가 아니라 아예 무시하고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인이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고 있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보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무리가 옮겨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보통은 자기들이 이런 사람은 알아서 처리를 좀 하거든요. 물러가라 한다든지 애들은 가라. 혹은 그 소경 바디메오가 또 막 이렇게 외칠 때도 조용히 해라. 막 이렇게 꾸짖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똑같은 호칭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해라라고 해요.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잠잠해라. 근데 여기 많은 사람에는 분명히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선 반응이 오라 그래라. 그리고선 바디메오를 결국 고쳐주시거든요. 또 제자들이 예수께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 다가오니까 또 물리쳐요. 저리 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애들 데리고 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랬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오늘은 보시면 네, 여인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는 한 말씀도 안 하고 무시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자 저렇게 계속 소리 지르는데 빨리 고쳐서 보내시죠. 자, 여기서 그를 보내소서 할 때 내쫓아라 그냥 보내버려라. 그건 자기들이 원래 했던 일들이고요. 여기서 보내소서라는 말을 보면 이제 구원하다, 해방하다, 뭐 쫓아내다라는 말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예수님의 어떤 반응을 봤을 때 이 제자들이 저 여자 고쳐서 빨리 보내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제자들이 그렇죠. 혈루병 여인이 고침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만졌냐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중에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퉁명스럽게 했던 제자들인데 저기 소리 지르고 있는 그것도 이방인 여인이에요. 근데 와서 예수님한테 한마디로 청하는 거예요. 저 여인 빨리 고쳐서 보내줍시다. 제자들이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무시를 하고 제자들은 안 하던 모습으로 왜 저렇게 여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무슨 상황일까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종종 있어요. 전에는 이러더니 아니 여기는 변덕인가? 아니 딴 여자한테는 막 그렇게 친하게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오시면은 뭐 그 여자요 뭐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또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럴 때 사실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은 예수님의 이런 변덕스러움이나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일관된 진리를 어떻게 예수께서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측면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모습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왜 한 말씀도 안 하는 걸까? 그런데 또 뜻밖의 제자들은 오늘따라 왜 이방 여인, 아까 우리 질문했잖아요. 이방 여인이 유대인 안에서 종교사회 안에서 갖는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저 여인을 저렇게 데려와서 빨리 고쳐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금 귀신 들린 딸이 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근데 예수가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네, 24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소신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저도 어렸을 때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꽤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심 없이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받은 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여기서 사람들의 중심은 보통 이스라엘이라는 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구나. 이렇게 이런 표현 쓸게요. 착각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어떤 말이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이방인을 위해서 난 오지 않았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백부장 고친 사건 기억하시죠? 네,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어요. 로마인이었거든요. 그럼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말씀은 잃어버린 양에게만 나는 간다. 줄이면 그렇게 되거든요.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 가겠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누가 잃어버린 양이냐 어쨌냐 이런 거 뭐 차치해 놓고 분명한 건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잃어버린 양한테만 가 라고 지금 대답하는 건 저 사람이 지금 잃어버린 양이 아니어서 내가 지금 걔한테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여인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이라서 애초부터 태생이 이방인이라서 잃어버린 게 아닐까요? 이방인인 여인을 왜 예수님이 지금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자, 한 번만 더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건 곧 무슨 말일까요? 이 여인은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걸까요? 밖에 있는 걸까요? 안 잃어버린 양이야. 그럼 어디 있는 양이에요? 집 안에 있는 양이잖아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간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 그럴 때 우리도 생각했죠. 아니 99마리 그러다가 도둑 맞으면 어떡하려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했을 때 한 마리가 결국은 잃어버린 양이거든요.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양이겠죠. 영적 자의 세계, 여자, 어린이, 소자, 병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이름들로 있는 그 잃어버린 양, 영적인 자아의 세계에게 손을 내미는 게 예수님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양들은 현상 세계에 있는 것들은 현상 세계에서 잘 그냥 질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렸다. 사실은 잃어버리고 싶은 그 영적 자아의 세계를 잡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분명한 건 이 여인이 그 잃어버린 지점이 아닌 잃어버리지 않은 현상 세계의 지점에서 예수님한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눈치챌 수 있을까요? 처음 호칭에서 있는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22절에서 이 여인이 부릅니다. 혜민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거 알고 계세요? 다윗의 족보에. 알아요? 언제 알았어요? 날 때부터? 아니. 말씀 들으면서 배워서. 우리 영현이 언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네, 언제부터? 어떻게 알았어요? 교회에서 알려줘서 배워서 알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날 때부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걸 알고 있었을까요? 학습된 존재죠. 학습된 의식이죠. 예수님이 알고 보니 다윗의 자손이래.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스라엘 전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기이한 행적들을 보면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래 라는 말은,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거의 하나님급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이 땅을 회복시켜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태평성대를 이룰 그런 존재로서의 다윗인데 그 왕의 계보의 자손이다 라는 사실을 바리새인이 좋아했을까요? 그런 호칭을? 사두개인이 좋아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호칭을 좋아했을까요? 그럴 리 없죠. 그렇게 되면 다 쉬쉬쉬 했겠죠. 좋아할 사람 누구 있어요?
제자들은 좋았겠죠. 자기들이 쫓아다니고 있는,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죄송하지만 제가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갑자기 제가 대통령이 하도 그래서 뭐 대통령 사례를 들 수가 없지만 저 대통령 비서실에서 뭐 나를 뭔가로 추천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 하기보단 걱정을 하겠지만 걱정을 하시겠지만 이 당시에 어쨌든 예수가 왕의 자손이야라고 불렀을 때 어깨가 좀 으쓱해지고 당당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선 제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어디서 알게 됐을까? 추측만 하겠습니다. 누구라고 지칭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호칭을 썼을 때 으쓱해지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전에와 다르게 예수님한테 이 여인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 여인 좀 들어주시죠. 자기들 마음이 흡족했던 거죠. 여인이 왜? 왕의 자손인 왕의 계보인 지금 예수를 그렇게 호칭을 하면 자기들도 왕의 계보인 예수의 제자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소문을 어디서 들었을까? 어디서 이렇게 학습이 되었을까? 네, 교회에서. 만왕의 왕 예수, 이거는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지 밖에선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지도 않아요. 근데 이 연약하고 지금 다급하고 자기 딸이 죽게 되었고 자기가 이 사회에서 가뜩이나 살기 힘든 존재인데 거기에 딸까지 그래서 삶이 너무나 위태로운 이 가련한 여성에게 저분이 왕족의 계보야 라고 학습시켜 주시는 그 제자님들 덕분에 이 여인이 예수를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근데 예수가 그 호칭에 전혀 반응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수가 왜 그 여인을 아는 척도 안 하고 지금 예수가 무슨 의도로 그 여인의 이 부탁을 무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가지 않았다. 한마디로 지금 다윗의 왕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 의식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의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있는, 한마디로 현상세계에 있는 왕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왕의 계보가 나타난다. 메시아는 왕의 족보에서 나타난다 하는 이 현상세계에 있는 그 종교심에 외면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답변을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학습된 인식이 아닌 예수를 직면하는 답변으로 다시 예수에게 이야기를 겁니다. 뭐라고? 25절에 보시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다윗의 왕이시여 쏙 빠졌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네, 사족을 붙일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이 정도 했으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순간에 한 방을 더 날리시네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뭐 이렇게 점잖게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상상이 되죠. 우리 혜미님 왔는데 목사님 저도 떡 좀 나눠 먹어요 그랬는데 자녀의 떡을, 내가 먹을 떡을 개들에게 주면 마땅치 않다. 아마 다음 주부터 우리 혜민이 못 볼 것 같아. 네. 이게 보통 독설입니까? 너 개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이 여인이 학습된 예수에 대한 그 구원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와서 부르면서 요청했을 때 듣은 채도 안 하더니 이제 다가와서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이 개인데 이 개한테는 나는 상종 안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저도 이쯤에서는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예수의 이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현상의 어떤 종교심에 학습된 자로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놓다, 뭐 보내다라는 말은 구원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예수의 구원 사역이 그렇게 현상의 계보에 있지 않음을 단호하게 선긋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26절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이 여인의 반응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자가 이르되 27절이네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크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여자가 정말 겸손하구나. 이 정도 모멸감을 받았으면 떠날 만도 한데,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개들에게는 안 준다 근데 우리 혜민이가 그런 거죠. 네, 목사님 저는 개가 맞아요. 그래도 저는 거기 콩고물이라도 먹고 싶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는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복을 받아서 딸이 낳았다. 이렇게 귀결짓는단 말이죠. 아니 그럼 우린 정말 자존심도 없이 살아야 돼요? 누가 욕을 해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다 나 크라고 하는 말씀이지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내가 그러거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신 거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걸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난 걔들한테는 안 줘 이렇게 한 얘기였다면 저는 이거 예수가 정말 너무 가정교육이 안 되시는 거죠. 이러면 유진이 왜 웃어?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딸까지 키우는 거 보면 나이도 꽤 있는 건데 예수님보다 훨씬 연배가 높을 텐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의 이 모습을 우리는 과연 겸손하게, 그래 이방 여인은 어차피 못 받을 은혜였는데 이렇게 겸손을 하니까 이렇게 부스러기라도 먹더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생각해 봅시다. 좋아요. 이제 혜민이가 앞에 있으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네. 네, 혜민이가 어디 손님으로 갔는데 나는 초대 안 받았지만 갔어. 근데 주인 아무리 배가 고프지만 그 상차려 놓은 거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난 먹어야 되겠다. 할 수 있습니까? 이 떨어진 부스러기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주인의 밥상이 있어요. 주인의 밥상이 있는데 그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한마디로 그냥 흘린 거잖아요. 이 주인의 밥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음식이에요. 그죠? 떨어진 부스러기는 남한테 퍼준 거하고도 완전 다른, 아니면 뭐 이게 떠놓은 다른 거하고도 전혀 다른, 아니면 그릇으로 밑에다 내려놓은 이거하고도 전혀 다른, 주인의 상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먹거리예요. 이거 먹을거리도 아니죠. 사실은 쓰레기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상이라는 것 자체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전제가 여기 들어있어요. 자, 그럼 다시 얘기하면 현상적으로 봤을 땐 정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 주인의 상과 전혀 상관이 없어도 내가 먹을 수 있구나. 자, 이 말은 이 여인은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여인이에요. 아마도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으로 취급도 잘 못 받았을 거예요. 왜? 귀신 들린 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딸일 테니까. 그럼 그 저주는 부모로부터 왔을 거고. 이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누군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러 오신 저분이 은혜를 베풀면 나을 수 있어. 자, 이 말은 뭐냐? 너도 저분 아래 무릎을 조아리고 왕으로 모시면 너도 그의 백성처럼 인사이드가 될 수 있어. 한마디로 너도 주인의 상에 앉을 수도 있어. 너도 유대인의 밥상에 같이 앉을 수도 있어. 너도 유대인이 될 수도 있어. 저분은 왕의 계보야. 그것만 고백하면. 그분이 왕이라는 것만, 왕의 계보라는 건 한마디로 왕 될 상이라는 거잖아요. 왕이 될 상이다 이거잖아요.
거기에 줄 서면 너도 은혜를 입을 수 있어. 근데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 밥상에, 그 모임에 그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비록 외국인이지만 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그래도 되는 거구나 라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누가 먹습니까? 근데 이건 주인의 상에서 이미 떨어져 나간 거예요. 주인의 상으로 다시 올라올 수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인의 밥상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데 이 여인에게 아, 나도 그러면 저 밥상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내가 부르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이분은 그냥 구원자구나. 이분에게 그런 족보적인 거를 내가 꼭 갖추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게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같아지는 세계잖아요. 왜 제가 이렇게 이해시킬 수 있냐고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압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니 솔직히 이 여인이 겸손했다고 칩시다. 근데 어디 믿는다고 어디 얘기했어요? 아, 이분이 내가 이렇게 겸손하면은 나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봐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큰 믿음이 뭡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겸손한 표현을 해야지만 이게 믿음이어서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라면 미안하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못할걸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뭐가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큰 걸까요? 이 여인은. 이 여인이 큰 믿음은 우리가 이미 얘기했지만 아, 나도 어쨌든 유대인의 이 안에 좀 껴서 저분을 그렇게 모시고 그분을 위대한 왕의 계보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나도 저 무리에 낄 수 있겠지? 나도 그 비율을 맞추면서 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 그 주인의 밥상 안에 앉아야지만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바라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게 믿음이에요. 아, 주인의 밥상에 아니어도 되는 거구나. 이분은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구나. 실제로는 그렇게 왕의 계보로 보고 있는 이상은 사실은 아닌 거고요. 아, 내가 오히려 유대인의 행색을 없애야 이분이 나하고 만나게 되는 분이구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더 이상 이 여인은 아마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뭐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안 부를 거예요. 제자들은 탐탁치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여자에게 하는 이야기인 동시에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 이 상황의 말씀을 2000년이 넘은 시간 동안에 우리 전해져 오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라면 큰 믿음이 뭐냐? 내가 개가 되어도 예수님이 주실 거라는, 부스레기라도 먹겠다는 그 일념, 이게 큰 믿음이냐? 가 아니라 이건 세상의 그 주인의 밥상의 논리하고 전혀 다른 세계구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선 누가 주인 밥상이고 하인 밥상이고 부스러기고가 없어지는 거구나 하는 그 인식이 생기는 것. 그래서 자기의 존재에 대한 다른 인식이 일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 제대로 보게 되는 것, 이게 큰 믿음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결론이 그래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 누가 어느 쪽에서 그 딸 낳는지 안 낳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동시에. 이런 상황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즉시로 낳았다.
사실은 동시에 나왔다 이런 말씀이 되는데 이 여자의 이 귀신 들림은 도대체 무슨 병이었을까요? 귀신 들렸다라는 거 판단은 간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으나 이 당시에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는 분명히 종교적인 맥락이었을 거고요. 그거를 프레임을 씌워주는 사람은 종교인들이었을 거고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그 순간 이건 귀신 들린 게 아니구나 라는 인식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딸이 귀신 들려서 막 이상한 짓을 했냐 안 했느냐 뭐 이제 더 이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여인은 이 즉시로 사실 딸이라는 개념은 자기 안에 딸로 여기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자아의 상징이기도 하겠죠. 이 여인의 딸이 진짜 치유를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진짜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그 순간 귀신에 들렸다라는 인식도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해방이고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주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은 이 당시에만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우리 영현이가 파마를 한 거 보니 뭔가 심경에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온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 왜 뭘 아신다고 이러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럼 해야 이 나쁜 마음이 없어지겠습니까? 영현아 기도를 하거라. 그리고 더 선을 베풀거라. 더 겸손해지거라. 여러분 사실 이거 아트교회에서 없어서 그렇지 저희 교회에서 이런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뭐 저도 상담이란 미명하에 고해성사 같은 걸 듣잖아요. 그러면 더 낮아지십시오. 마음을 더 비우십시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기도원에 갔다 오십시오. 뭐 기도원만 가나요? 기도원에 가면 그리고 자 오늘부터 우리 주님을 10번씩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더 간절해지면서 여러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습들이 사실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쳐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어야지 목사도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어깨가 으쓱하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근이라고 하네요. 맞아, 당근이야. 정말 당근이라고 생각해. 당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지금 제자들로부터 그리고 무리로부터 예수님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지대한 관심이에요. 이게 12제자, 정해져 있는 제자가 아니고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의 진리가 뭔지를 생각하도록 하는데 온통 집중되어 있는 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내가 왕이시여 이러면 이제 우리 다음부터 왕자 나오는 찬양 못하죠? 아닙니다. 거기에서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 돼요. 의미를 건져내도록 하는 것은 예수께서 잃어버린 양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양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예요. 끈이 떨어져 버린 그 양 무리들 중에서 떨어져서 아무 쓸모가 없어진 하나 없어져도 괜찮은. 근데 예수님은 그걸 찾아간다는 거죠. 주인의 밥상에서 다 지금 앉아서 나도 여기 앉아야지. 너도 심지어는 몇 번째 앉고 좌측에 앉고 우측에 앉고 이걸 따지고 있는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 전혀 이 주인의 밥상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거에 부스러기가 된 거에 관심이 있다. 완전히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는 또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제가 여기 본문에는 쓰지 않았지만 나중에 결국 이 여인이 고침받은 이후에 더 많은 병자들, 더 많은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아마 고쳐주는 과정을 자세히는 얘기 안 했지만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제자들, 무리들의 반응은 항상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자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이거를 너희들이 끈떨어진 연이 될 때, 주인의 밥상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스러기가 될 때, 99마리에 속하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가 될 때, 그때 그게 그게 바로 우리의 현상세계 속에서 잃어버릴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고 부스러기라고 취급받을 수 있는 영적인 자아의 세계에 눈 뜰 때 그게 믿음이다. 그게 나와 네가 교감하는 그 맞춤의 지점이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네. 끝나고 혹시 밥을 먹으러 가면 부스러기를 먹어야 되나? 그럼 현상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정말 있는 그대로 개 취급을 당해도 겸손해야지. 진짜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 거라면 그것은 다윗의 계보인 왕이신 예수를 찾는 이 학습된 종교심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인의 밥상과 거리가 먼, 아니 주인의 밥상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나 하나님과 나 1대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귀신이라고 프레임 매겨져 있던 그 세계 역시 해방되는 것임을 우리도 오늘 이 세계 속에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현상 세계와 혼합할 수 없다는 이 단호함에 우리는 늘 아멘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의 언어로, 세상의 원리로 자본이 잠식하고 있는, 자본에 잠겨 있는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가능한지. 하나님, 고래는 5천만 년 전에 육지에 살다가 바다에 들어가서도 포유를 하는 그 땅의 속성을 잃지 않고 산다는데,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물고기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너무 차려진 주인의 상에서만 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서 끝나면 내 존재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답이 아닌 질문이지만 그 질문이 멈출까 두렵사오니 질문이 이어지는 우리의 의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